아사랴 곧 우시야도 그렇게 그만 사람의 길로 가버렸지요. 그렇지만 그 우시야도 다윗 성에 묻혔습니다. 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 죽은 아사랴 곧 우시야 왕이 왕으로 있은 지가 38년째 되던 해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좀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예후 때입니다. 예후 때 하나님께서 3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입니다. 3대. 자, 그렇게 하신 것은 예후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하신 것을 잘 이행을 했었지요. 예후가 전쟁 중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서 여호람 이라는 왕을 이제 처단을 하고 이제 그가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쪽 남쪽 유다의 그 아달랴라는 왕비가 자기 그 손자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예후가 아달랴의 뭐 오빠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런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로보암 2세까지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여기 북쪽 이스라엘이 뭐가 잘해서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후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후에게 언약하신 것은 예후가 잘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하신 것은 왜 언약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철저하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 사단의 그 유혹, 그것을 그 마음의 신념으로 삼은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노력하여 사람의 신념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사람이 만든 종교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면 구원하여 줄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죄를 사람에게로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선악과를 먹은 그 죄,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몸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속일 수 없거든요. 그 정확하게 정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 외에 그 어떤 나라에서도 메시아는 날 수 없습니다. 누가 메시아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왕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릅니다. 사울 왕을 이은 여로보암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알고 완전히 우상을 따라가고 가나안 거민들과는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보호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여로보암도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도 보호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오해하십니까? 왜 그를 지켜주십니까? 가장 가까운 언약으로는 예후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여로보암의 모습,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여로보암이 없습니까? 내 속에 우시아가 없습니까? 내 속에는 그 악독한 아합이 없습니까? 이세벨이 없습니까? 아달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 그 남쪽 유다의 모습, 그 왕들의 모습이 전부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바로 납니다.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 여로보암 2세의 모습,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의 그 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가 언약하심 때문입니다. 내 속에 선물로 주신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언약을 굳건하게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죠. 깊이 알아야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며 어떤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양과 모습을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율법의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착한 것 맞지요? 얼마나 착한 겁니까?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돈을 빌려주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랍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악덕 추심입니다. 악덕 추심. 악덕 추심이 뭡니까?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 돈 빌려주고요. 이자를 막 100%, 1000%씩 받습니다.
거기가 선의자 때입니다. 그리고 각서 쓰게 하지요. 간이고 쓸개고 뭐 다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찾아옵니다. 다 둘러 엎어버립니다. 이거 하지 마라는 얘기죠. 이거 하지 마라. 채권자까지 하지 마라. 또 뭐라 합니까? 이자 받지 말라고 하네요. 이게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율법에 기록하셨습니다. 이걸 법으로 알고 지키면 어떤 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착한 일이다 이거죠. 착한 일. 나는 그렇게 한다. 이게 뭘 보여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빚졌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창조하심.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요? 무슨 내 덕을 좀 보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대상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모습, 여로보암 2세의 모습, 아합의 모습, 아하시아의 모습, 아사랴의 모습, 그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의 모습을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졌습니다. 이거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 뭘로 갚아야 됩니까? 내가 지옥 가야 내 생명을 포기해 내 간을 떼주어야 내 심장을 떼주어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채권자가 아니십니다. 빚을 돌려받아야 할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은 채권자로 나는 너희들에게 채권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이자도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제가 율법의 한 가지만 보여드렸지요. 22장 26절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옷을 전당 잡았습니다. 집을 전당 잡았습니다. 왜 전당 잡았습니까?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런데요. 그걸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아니 돈을 돌려받아야지요. 그래야 전당 잡은 걸 내가 돌려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라. 그 빚을 돌려받는 것과 상관없이 그 집, 그 옷 돌려주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라 하십니다. 그럼 그 빚은요 누가 갚았긴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다 갚으셨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요 이 율법을 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다. 너희는 있느냐? 가나안 거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있다. 우리는 없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만 있느냐? 나도 있다.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산당 없앨 수 없는 겁니다. 다 똑같으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로보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왜요? 그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2세는요, 짧은 왕의 자리에, 짧지는 않습니다. 41년간 그렇게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불과 6달 동안 왕이 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제는 이 여러분들의 악함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행실이 나쁘고 사기나 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입니까? 선은 착한 일하는 것, 악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선은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며 악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악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진실로 여호와의 율법과 사람의 법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